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시작과 언약의 성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목적, 삶의 목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연 혹은 이 세상에 순환의 법칙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오면 언제나 이렇게 계속 추울 것 같지만 또 봄이 오고 봄이 와서 꽃 피고 좋다 하면은 또 더워하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또 추운 이 겨울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환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학에는 뭐가 있죠?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공학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에도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원리가 있고 절차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리의 신앙의 진리 원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내가 막 뭐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한 것 주십니다. 또 내가 막 이거 막 살려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속에 들어갈 것 같지만은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역사적 절차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그때는 성전도 없었고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고 성막도 없었는데 교회를 건축하지 아니한 그런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교회의 역사, 오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최초의 교회는 제단교회입니다. 구약 최초의 교회는 제단교회입니다. 이 제단교회는 성막이 없고 성전이 없었던 구약시대에 구약 최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제단교회라고 합니다.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그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쌓는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희한하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죠.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내게 옛날 성경에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게 우리 개혁성경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직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가면 보여주겠다는 거죠. 또 아직 지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아비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12장 7절을 봐보세요.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부터 아브라함 뭐 했느냐? 제단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12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에서 동쪽으로 점점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이제 그 아이성인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말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막 이렇게 했겠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고 말씀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적당한 자리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봐보세요. 이삭이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뭘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야곱도 창세기 35장 7절 가서 보면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지명을 바꿔버렸어요.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들은요 제단 쌓는 이 사람들에게, 제단 쌓는 그들에게, 제단 쌓는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주셔서 끝내는 뭐가 됐어요? 승리자가 됐다. 승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시대 때는 무슨 예배를 드렸느냐? 제단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단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뭐 조금 살만하면은 또 사람들 심리가 하나님 없어서 살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동안에 벌어놓은 것, 있는 것 이것까지면 충분히 잘 살겠다 하니까 또 엉뚱한
말씀 밖으로, 신앙 밖으로, 교회 밖으로, 믿음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여지없이 공급을 차단합니다. 은혜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어요? 400년 동안. 요셉이 들어간 때를 하면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다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제단 예배를 끝내고 그래서 구약의 두 번째 교회가 뭐냐? 성막교회입니다. 구약의 두 번째 이 교회는 성막교회. 이 성막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솔로몬의 이 성전 시대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던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시면 성막을 만들 때도 모세가 마음대로 백성들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대로 제도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6장 1절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실과 홍색실과 또 그를 정교하게 수놓은 이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폭의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서 이 말씀 따라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막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좀 이제 뭐 살만하고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이제 목사님 뭐 설교만 갖고는 이거 재미가 없다. 우리에게도 이제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고 난리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지만은 그래서 이 열왕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 열왕 시대, 다윗 시대, 뭐 이런 솔로몬 시대 이런 때 이제 이 성막이 없어졌잖아요. 광야 생활 끝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산당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산당 예배. 산당 예배는 유명한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제사를 지냈죠?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 일천번제를 드릴 때 성전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드렸냐? 산당에서 드렸어. 산당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뭐가 있다?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솔로몬 시대에 이런 열왕 시대에는 성막 시대를 이제 지나고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느냐? 산당 예배를 드리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또 이제 번제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좀 살만하니까 또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라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라게요. 자기 소견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손을 댑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택한 백성, 내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거기서 40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보내주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그때 지은 것이 뭐냐, 도시 중심에 드디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막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고 예루살렘 향해서 성전에 문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죽인다고 하고 사형시킨다고 해도 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 관념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성전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성전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불타고 없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때 해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 이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해당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큰 해당을 지었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동네 안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 쓰여졌던 해당이 오늘날 뭐가 되느냐, 예배당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단에서나 성막에서나 산당에서나 성전에서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하고 제단 쌓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이 움직이고 그리고 덮개를 메고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덮개를 메고 갈면은 여러분 강이 막아져 있어도 강이 갈라지고 길이 열려지고, 덮개를 메고 싸울 때는 그 어려운 싸움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이기고 승리하고 막힌 것 같지만은 길이 열리고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와서 여러분 병에서 지지 않고 병이 와서 괴롭히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도 병에게 지지 않고 이기고 여러분 주님 필요할 때까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리했습니다. 저도 죽은다고 했고 얼마까지 못 산다고 했고 죽을 얘기가 많았고 4번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시고 붙들어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사 역사를 좀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한다면 맨 처음에는 제단 예배를 드렸고 성막 예배를 드렸고 성전 예배를 드렸고 해당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예표요. 구약의 이 제단, 성막, 성전, 해당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교회의 예표였고 교회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시대에 이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해당의 모든 것들이 불완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가정 선상에 있는 구약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것이 구약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것이 구약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았어요. 제단에 피를 막 뿌리고 이런 제사의 모습들이 성막 안에서 제사할 때 쓰여졌던 모든 이 기구 하나하나가 여러분 제사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예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야 우리 교회 만들자, 교회 건축하자, 교회 세우자 이렇게 해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세워진 이 거룩한 성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장 여러분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어버리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는 그 성전은 해록 성전인데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느냐? 46년 동안. 예언만 9년 걸렸어요. 7년인가? 7년 걸렸는데 여러분 그 내부까지 우리 내부 공사 우리도 공사해 봤잖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아도 간단한 것 같아도 1주간 걸리고 2주간 걸리죠.
근데 그 헤롯 성전은요, 몇 년을 건축했느냐? 46년을 건축했어요. 46년. 그런데 그 46년 동안 건축된 그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오늘 그 성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성전이 3개가 있었어요.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성전입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BC 966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7년 6개월 만에 예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46년 동안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어디서 바쳤어요? 모리아 산에서 바쳤어요. 그 자리에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373년 만에 BC 586년에 이 성전이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막 이 성전 이 부숴버리려고 박살내버리려고 막 공격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살아나고 어떻게 살아나고 3차 공격이 있었는데, 이 3차 공격 때 침공 때 남한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해파됐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있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 BC 516년에 건축이 됐는데, 이 516년에 이 건축된 이 성전은 비교적 좀 애소하고 또 규모도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잖아요. 뭐 손에 쥔 것도 없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했다, 성전 건축하자 해갖고 지은 것이 수르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초라했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이제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헬라인들에게 엄청난 막 모독. 우리도 초대교회 때 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다녔잖아요. 부자들이 별로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은 뭐 가난한 것들, 없는 것들, 비천한 것들, 뭐 주로 또 여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얕잡아 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수르바벨 성전 때가 이제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들이 좀 이제 포로로 풀려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정말 모독도 많이 당하고 마침내 이제 불행한 결과가 하고 이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세 번째로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헤롯 성전은 이 이방인, 이 이두메 출신인 헤롯 왕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분봉왕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래도 잘해준다, 유대인들 내가 수용하고 잘 표현한다, 그런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화정책, 유대인들의 유화정책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BC 20년 전, 20년에 착공해서 예형은 9년간 건축했고, 내부 공사는 46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AD 63년에 완공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3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 함락이 되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 사이에 금으로 다 이 벽돌 사이에 넣었는데, 그 벽돌 사이에 불탈 때 그 벽돌 사이에서 얼마나 불이 많이 타고 뜨겁게 탔으면 벽돌 사이에서 금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 금물을 이렇게 또 모으고, 또 헐어지지 않으면 그 사이에 금을 캐내려고 돌 하나 겹치지 아니하고 다 이 성전이 해파돼 버리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뭐냐? 한번 이 파괴된 모습을 한번 볼 텐데,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파괴된 이유가 있는데,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불타게 하시고 성전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욕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그리고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46년 동안 건축된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장 2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2장 21절.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뭐를?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신약의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의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이 신약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이고 언약의 성취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그토록 악랄하고 그렇게 가혹한 이 핍박 속에서 이 칼바름 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제단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회당으로 이어졌던 이 교회의 그 모든 모습과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치고 상징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것은 드디어 참된 성전인 예수님의 몸 성전 시대가 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항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는 애관상으로 세상의 어떤 흔한 세력보다 여러분 통치 세력보다 덜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에 비할 데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항구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무너졌다가 또 세우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 항구성이 있어서 보이는 건물은 우리 본 것처럼 무너지고 해파되고 파괴되고 그럴지라도 사람은 죽일 수 있고 그럴지라도 다시 세워주고 교회는 무너져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대에 계속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불멸성입니다. 이사야 54장 여러분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산이 떠나고 언덕들이 막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해파되고 없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무너져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제가 즐겨 말씀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서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고요. 그 어떤 세력도요 교회를 멸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불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고, 여러분 또 교회에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구약 족장 때 시대 때부터 계속 보면은 여러분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예배하는 그것을 축복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고 마지막은 이기고 마지막은 승리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영광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상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